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장에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렇죠. 양심과 영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장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죠.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혼과 양심을 주셔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이 성경이 없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라도 신이 있다, 세상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영혼으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신이 계시구나, 그 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어요? 꽃이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지어도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했어도 이 꽃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복제라는 것은 하긴 하지만, 복제한다고 해서 창조하는 건 아니죠. 있는 것에서 복제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것에서 이 꽃을 똑같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했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하늘의 달과 별들, 해, 우주 만물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지 만물을 볼 때에도 이것은 진짜 신이 만든 거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걸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과 영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 인류의 죄.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불의한 행위들, 그것에 대해서
29절 1장 29절에 30절에 31절에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여기 말하죠.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악한 행위들을 보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해야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 라면서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17절에서부터는 그 교만함,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과 그 자랑함에 대해서 자기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도들,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 쉽게 갖기 쉽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다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성경에 많은 용례로 쓰였는데 심판, 정죄, 비판, 평가하다, 고발하다, 저주하다, 재판하다,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자기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것이 별로 옳지 않아,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막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이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또 사랑으로 제 몸을 희생하도록, 내 몸을 내어주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의 입장에서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에게도 남편을 잘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순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또 믿음으로 잘 혹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데, 성경에 순종하라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범죄다, 죄다 이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판단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를. 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되지 못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 축복해 줄 마음이 없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린 죄인인데, 우리 죄인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니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재판관이 되지 말고 준행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항상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그래서 아내를 돕는 자라고 그러죠. 에제르, 돕는 자.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 원어 자체가 돕는 배필. 그러니까 부족함을 함께 도와서 잘 온전함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쟤는 저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이고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율법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아무쪼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죠. 율법을 자기는 준행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항상 율법의 준행자로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난 죄인이다.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서도록 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배웠던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배우셨던 베드로후서 3장 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읽고요. 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물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자기 점과 흠을 고치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율법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의 도구로 율법의 준행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자, 입법자,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 정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2장 1장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많은 이런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많이 있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맨 앞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체의 11조를 드리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하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저 뒤에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바리새인들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했다고 했으면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칭찬하지 않고 너희들보다 제가 더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주님이 볼 때는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외모를, 이따도 말씀이 나오지만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결코 의롭지 않아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주님은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고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랬고요, 남의 것을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적질한 자라고 그랬고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죄악의 부패성,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제일 막 더러워하시나요? 아우 더러워, 막 아우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그럴 때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말했죠. 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 다음 좀 더 지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 자신은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그러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판단을 했지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셔서 이런 자라도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들이 바보같이 살고 있다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 할지 모르겠죠. 저 누구 집 아들이냐 저거.
왜 저렇게 사냐? 한심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는 안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다면 제발 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믿는 자라고. 우리도 교만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5절에 그랬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지옥은 안 가죠.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성경에서, 로마서는 원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랬죠. 아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믿는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시겠다 하셨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청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서 이 율법을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에게 준행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신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사랑을 하려면 수고가 따라가고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자라남이 있고 자라남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생명이 산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로 늘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이 영혼은 그냥 자라남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죠. 이따가도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이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죠. 각 사람에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영혼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먼저 믿었어도 나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새 생명의 역사, 영생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을 쓸 때, 인내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그때 그 영혼이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하신다. 8절에 그랬죠.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집단이죠. 집단적으로 선동을 해서 또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에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선한 일에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불의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일에 당을 짓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악한 이 행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하는 거 죄가 아니다. 이건 아주 불의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길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분별 없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신사참배하는 건 죄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진리를 사모하고 옳은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좀 우선순위에 두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인가? 이렇게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왔을 때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세에는 어려운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평소에 시험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 낙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라, 깨어 있어라,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늘 바로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이죠. 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불의한 일에,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일에, 당을 짓는 일에 동조되는 일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속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힘을 써도 속아서 따라가고 말 때가 있는데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찌됐건 불의를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 없다. 유대인이라고 뭐 봐주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죄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내 눈 감아줄게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은 안 가도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징계받죠. 징계,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요.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영, 여기 원어로 푸시케인데 영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흑암과 어둠의 구렁텅이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둬두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고난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 징계로 하시는 건데 그 징계거든요. 사랑하셔서 좀 정신 차리라고, 죄짓지 말라고, 좀 깨어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회개하고 빨리 좀 정신을 차리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환난과 공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 믿는 자라도,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자라도 차별 없이 대하신다. 또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오히려 더 반대죠. 반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행한 대로 차별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지금 계속 징계와 환난과 권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상급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하늘나라의 영광에 중한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만큼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고 돕는 자가 되면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별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이 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